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 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돼.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람 군대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요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치자. 이스라엘 왕이 요 시간 요때 여길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치자. 걔 죽이면 끝나. 이러면서 이제 상의를 해요. 그래서 딱 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무효.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는 의지하다예요. 엘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참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참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누구를 의지했죠? 우리 도연이.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을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립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래서 참 이스라엘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일로 가면 너희 왕이 죽으니까 피해라. 아람이 매복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작전 회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람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거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나와. 이제 왕이 한 사람 걸러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럼 그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물어봤더니 도단성에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 도단 그 집 안에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한 사람 게하시, 이 두 사람만이 그 집에 있었는데 게하시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집을 완전히 빼곡하게 에워싼 것을 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가요? 게하시가요. 그러면서 얼른 들어가서 주인님, 선지자님 하면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때 엘리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러 여기에 와서 가득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음이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게하시가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가득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일시에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박수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죠. 이쪽으로 와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가 처음에는 아람 군대를 보고, 그러니까 현실 앞에, 현실의 그 문제의 장벽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했더니 영 안이 열린 거예요. 영 안이 열렸더니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안해졌어요. 아, 이기겠다 확신하고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무릎 꿇었던 이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삶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100%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삶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게 됩니다. 삶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누군가 다투게 되고요. 삶의 소망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다운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도 지켜야 하죠. 자녀들의 건강 상태도 지켜야 되고, 태풍이 오면, 지금 뭐 비가 많이 내리지만 태풍이 오면 얼마나 지킬 게 많습니까? 단돌이 쳐야 될 게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신경 써서 지킬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래요. 다시 말해,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갔어도 이 마음만 단단히 잘 지키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나왔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하나님 복을 막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애굽 지역에 내려갔다 오고 블레셋에 갔다 오고 해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자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너에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됐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리에 빠진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저한테 주신다 하여도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 저 종 엘리에셀이 그냥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나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축복해 주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세요.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 없이 많죠. 내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리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눈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소망으로 꽉 들어차요. 희망으로 꽉 들어차요.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진 자는 그래서 절대 결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시리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영 안이 열려 보지 못한 것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모두 달라지냐면 말도 달라져요. 그 말이 또한 우리 옆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찬 내일로 함께 걸어가게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우리 말이 변화되고요. 이 말은요,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비하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봐야지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잠깐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하면.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대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비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예비하신 것,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얘들아, 성령으로 보이셨대.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안경을 끼지 않고는 절대 못 본다. 시작. 네. 성령의 눈 곧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읽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래. 예외 없이요. 우리 승준이가 구해도 받을까요?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아요. 우리 승준이에게 제가 그래요. 우리 이제 주중 예배 시간에 이제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승준아, 제가 안고서 승준 방언해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 구하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더 좋은 환경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못 박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요.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평안히 자리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꽉 들어 차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영 안을 열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기도 시간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보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 볼 수 있다는 뜻이,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 물에 던지자마자 그 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하셨는데 그 물을 던지자마자 베드로가 딱 이렇게 건졌을까요? 그러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깊은 데로 던지라 하신 이유가 있죠. 깊은 데로 던져서 깊은 데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짧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는 게 뭔지 다들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뭔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시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한 번 더요. 진실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라면서 이 말을 연거푸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유창한 기도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원한다라고, 나 주님만 원합니다라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깊은 기도가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 역사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련회 자리에. 지금 막 태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태윤에게 임할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여주시는데, 악한 놈이요, 따라서 합니다. 악한 놈이 회방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탁탁 튀어나와서 탁 회방하고 막 이를 그르치고 막 분쟁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큰일 났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놈을 내쫓아야지. 아직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내쫓아야지 하고서 제가 대적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먹구름이 확 개버리고 밝은 빛이 저에게 막 비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밝은 빛이 제 눈에서 막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 대적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그러니 더욱 힘이 나고 내일이 기대되고 앞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또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거든요. 우리 심영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의 앞날을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보면 희망차요. 와,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 얼마나 소망 없어 보입니까? 우리 어른들 눈에 봤을 때 성이 안 차서 그러거든요. 얼마나 소망 없어 보이고, 야 너는 진짜 커서 뭐가 될래 예준아, 야 진짜 너 야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이 친구들의 미래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휴지 갖고 장난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거, 야 진짜 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막 이렇게 있어도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절대 결코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하나님께서 한몫 단단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그 뒤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저와 같이 기도원에 주말마다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산 더 큰 교회 이제 박 목사님이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돈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공과금을 못 내도 그 집도 딸이 넷이에요. 아이들 케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없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박영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답니다. 사모님 이름을 딱 부르면서 기다려 봐봐. 이제 앞으로 백화점 아니면 옷 살 일 없다. 기다려 봐봐. 이제 앞으로 버스 지하철 안 타고 다녀. 기다려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지금 찾아온 시련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쉽사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돈을 막 못 벌어왔어요. 그럼 아내가 옆에서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얼마나 이 남편은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아내는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보, 이거 가지고 우리 생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절대 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린 그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 봐봐, 앞으로 백화점 아니면 우리 살 거 없어. 천장 백화점 아니요, 백화점 아니면 우리 살 거 없어. 봐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렇게 하면요, 남편이요 꼼쳐 놓은 돈까지 다 끌어가고 와서 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에 눌려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여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처방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3시간이 됐든 여러분 성령께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나에게는 중도 포기란 없다. 할렐루야.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를 제가 현실의 눈으로만 보고 대했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보고 나서요. 기도하는데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준이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예준이에게 뭐라 하지 말자. 쑥스러워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망난이라도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짧아요. 히브리 단어 중에 우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러한 성경에서 그런 번역으로 이렇게 계속 쓰였는데, 이 우루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휘젓다 라는 뜻이에요. 휘젓다. 즉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미숫가루를 딱 타놓고선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미숫가루가 층이 져 있죠. 아래 가라앉아서. 근데 그것을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안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가 되죠.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 우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루, 성령의 역사는 가라앉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이 모든 능력들,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휘저어져서요 놀랄만한 파워로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그리 주마음교회 일어나게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